할렐루야.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색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조용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손길 아래, 그분의 그 넓으신 그 팔 아래 하나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한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한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한 예수는 나의 구원이,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한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니,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한 예수는 나의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한 예수는 나의 구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렸던 이 찬양처럼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집안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듣는 귀와 듣는 마음들이 열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물송이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나서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도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뛰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 임마누엘 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일 하루만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호흡하며 두 손 꼭 잡고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진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보다 급한 것은 없다입니다. 기도보다 급한 것은 없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집을 비롯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나 이제는 스스로 찾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비록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일부러라도 꼭 찾아서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옷을 갖춰 입고 시간에 맞춰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처음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순간부터는 옷을 대강 입고 또 어느 날에는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의 전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주시는 설교의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는 에이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른 교회 청년들의 모습일까요? 지금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총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어 우리의 나태함을 더욱더 자극하여 적당히 예배 시간을 지나가게 하거나 깜빡 온라인 예배 시간을 잊게 하려는 악한 계획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보다 급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행한 믿음의 사람들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도 이번 기회에 기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친근해 있었던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워싱턴을 향하여 떠나던 날 아침에 그를 사랑하는 모든 고향의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날 유명한 인기 배우인 제임스 머독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며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인기 배우인 머독은 백악관으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들려오는 포송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신음소리 때문에 더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를 따라 가보았는데 그 발이 머문 곳이 바로 대통령의 집무실이었고 신음소리와 같이 부르짖는 소리는 바로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이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오늘도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링컨 대통령을 기도했습니다. 인기 배우인 머독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링컨 대통령의 기도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면 천막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렸습니다. 그러면 비서는 그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면담을 금지했고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링컨 대통령은 그의 기대대로 미국의 통일과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한 위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에게는 링컨 대통령의 이런 위대한 일들은 겸손한 기도의 무릎에서 출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미국의 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을 닮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무리 급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빼먹거나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어버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억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드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과 같은 비슷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입니다. 그는 성경 66권 1189장의 약 10%의 분량에 기록될 만큼 지면을 할애한 그런 귀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령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한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든 모습들을 그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갔던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울리는 말이 바로 백전노장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다윗은 여러 전장을 누비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사울왕의 시도 때도 없는 공격과 사울왕을 피하여 피신하는 세월이 10수년이었기에 백전노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작전을 문의한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서 작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습관을 따라 간절히라는 표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보다 급한 것이 없이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아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코로나 탓,
정부탄만 하며 지내시렵니까?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지켜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보다 급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급한 것은 오직 기도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 모두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보다 급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적인 삶이 어려운 이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는 우리 동청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영육에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함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성전에 모여서 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은 너무나도 크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누구 탓을 하고 넘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금 있는 그 초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기도보다 급한 것은 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있는 곳곳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동청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주의 놀라우신 뜻 안에 날마다 살아 숨쉬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동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은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대면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모습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참으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보다 급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 같이 감사의 제목도 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나가는 계좌번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대면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벌써 4주간 4주째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있는 곳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주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쫓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보다 급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청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생활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